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 지 벌써 11개월이 되었어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감사하기는 한데 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성도님들의 얼굴을 뵈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니까 제 마음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함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많이 사모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좋은 일로 또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코로나로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처음에는 사실 단순한 감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단순한 감기는 아니었고요. 또한 이렇게 정말 예배당의 문을 닫는 이런 일은 정말 상상도 저희가 해보지 못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 우리 1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1년이라는 코로나와 함께한 시간 동안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는 어디에 와 계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회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또 심리 상담사이기도 합니다. 최근 1년 동안 많은 분들이 심리 상담소를 찾아오셨어요. 그분들이 찾아오신 이유는 우울과 불안 때문에 찾아오셨습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분노를 느끼는 상태를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 멈추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고 제한되면서 우울함도 느끼고 분노함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예배하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우울함과 분노함으로 또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울함, 분노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하기는 합니다. 시기가 시기인지라 좀 제한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기는 하는데요. 뭐 가정 내에서 운동을 해본다든지 노래를 불러본다든지 또는 뭐 취미 생활을 가져본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제안하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울감과 또한 분노감을 느낄 때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았어요.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마음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평안함과 위로함을 얻는 것 그리고 찬양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들을 풀어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희 초등부 선생님들은요, 초등부 대면 예배가 회복되기까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 역대하 말씀에서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묵상을 했었죠. 예전에는 성전 재건하면 그냥 성전이 재건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전 재건이 초등부 대면 예배 회복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초등부 대면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에 성전 재건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전 재건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초등부 대면 예배가 지금은 언제 회복될까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면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절망을 위로와 또한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 안에 무력감, 그 다음에 좌절, 우울, 슬픔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위로를 많이 얻었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제 삶에서 이렇게 적용해서 외쳐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하신다. 참으로 나를 도와주신다. 참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 아멘. 이 말씀으로 또 한 주를 힘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텔레비전에서 가장 많이 방영된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네, 맞아요.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보니까 한 달에 1000번이나 방영을 했대요. 그러면 하루에 30번이나 방영을 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수를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밝혀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찬원 가수를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향이 포항인데 우리 이찬원 가수가 대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옆 동네라서 마치 고향 동생 같은 느낌이 있어서 마음이 많이 가기도 해요. 자, 올해 이렇게 보니까 작년 올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가장 많이 부르고 가장 많이 들었던 장르가 트롯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노래를 많이 부르고 노래를 많이 들어요. 그 이유는 노래가 사람한테 주는 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용기를 얻도록 해주기도 하고 생각을 바꿔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듣습니다. 왜냐하면 노래에는요, 노래 가사말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고 또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도 마찬가지죠. 찬송가의 가사말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감히 트롯을 부르지 마세요, 트롯을 듣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떤 장르의 노래를 듣고 불러도 상관은 없는데 대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성경에서 보면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찬양을 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때에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다윗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고 다윗은 찬양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분석해 봤어요. 사실 다윗이 쉬운 환경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참 마음 관리가 잘 된 사람이라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포기하고 낭망하지 않고 마음 관리가 잘 됐을까라고 보니까 다윗이 언제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주었구나라고 평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일이 잘 될 때 막 교만해서 이렇게 지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고 난 못하겠어라고 하지 않았죠.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마음 관리가 잘 됐던 것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을 부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면 내 마음 안에 있는 뭔가가 나가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화가 나기도 해요. 화가 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화가 나기도 하고 좌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화나는 마음, 좌절하는 마음이 우리 이렇게 마음이 있으면 차지하게 되면 그 마음은 너무나도 놀랍게 빨리빨리 그 마음이 커지게 된대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는 누가 있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커지면은 하나님이 거할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을 빼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마음에 그 자리는 분노와 좌절 마음은 작고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자리가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리치료학에서는 이제 그 분노를 이런 거를 빼내기 위해서는 소리 지르는 거, 우리 기도하시잖아요.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시잖아요. 심리치료적으로 굉장히 효과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또 찬양하고 노래함으로써 안에 있는 거를 빼내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찬양을 안 부를 이유가 없죠, 우리가. 그래서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모시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우리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아마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렸던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마 그런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영상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 뭔가 찔림과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 저도 사실 첫 주 아이들한테 가정 예배지를 보내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그 마음이 너무 허망함도 크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컸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다시 예배당에 와서 웃으면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가 상관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산에서든지 예루살렘에서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그때 정말 위로가 됐었어요. 저도 계속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되게 마음의 찜찜함도 컸었고 그랬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큰 위로를 얻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진정한 예배 처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배자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정말 가장 중요한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공간이 다 달라졌잖아요. 아이들과 예배드리는 공간이 달라져서 항상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한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 함께하고 계셔.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너와 함께하고 계셔. 그러니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보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삶 가운데 늘 성령 하나님을 느끼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늘 삶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할 때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1개월 동안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른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은 찾아보기도 해요. 유튜브 영상을 찾아서 직접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거의 영상을 스스로 찾아서 예배 드리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어머님들? 맞죠? 네. 그 가운데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무엇인가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말랑말랑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고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 교회는 정말 사실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는 시기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라서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드릴 수 있는 가정 예배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서 각 교역자들이 영상을 녹화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영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교 수업도 선생님이 영상으로 다 녹화해서 주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냥 수동적인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듣고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흘러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민한 결과 끝에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화상으로 직접 이렇게 막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아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현재 저희 교회 교육부 모든 부서들이 줌을 활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상상이 안 되시죠? 잠깐 간단한 영상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할게요. 나의 마음 보시고 나의 중심 보시는 주를 향해 나의 마음을 다 드릴래요. 영상이 짧은데 이렇게 불까지 꺼주셔서 임예성 친구. 네, 잠시만요. 네, 지금 방금 보신 영상은 아이들이 율동하고 찬양하는 영상입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각 부서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찬양을 제일 좋아하고 많이 하는지 교회에 직접 오셔가지고 영상을 다 촬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 때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직접 영상 촬영한 그 영상을 같이 보면서 함께 찬양하고 율동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영상도 같이 보여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임예성 친구 뭘까요? 이 음식이? 샌드위치. 네, 맞습니다. 임예성 친구가 3번 문제 맞췄습니다. 샌드위치 정답입니다. 이것은 아이들하고 함께 게임하는 것을 영상으로 녹화한 것입니다. 예배는요, 아이들은요, 예배가 즐거워야 합니다. 즐겁지 않으면은 예배는 재미없어 라는 느낌에서 하나님은 지루해라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배가 재미있으면은 하나님 재미있어, 예수님도 재미있어 라고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배 요소 가운데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꼭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 계속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모여서 인사를 얼굴을 다 볼 수 있어요. 직접 보진 못해도 얼굴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나누고요. 또한 반별로 그룹을 지어서 분반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가 같이 모여 있는
방에서 아이들을 따로따로 내보내서 소그룹으로 또 방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그룹방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분반 활동하고 또 선생님들과 또 우리 반 아이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함께 모이지는 못해도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요, 장점도 있더라고요. 첫 번째 장점은 아이들이 지각하는 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10시가 예배인데 9시 58분에 일어나도 올 수 있어요. 비록 머리에 까치집이 막 이렇게 지어져 있고 옷은 잠옷일지언정 10시 예배에 맞춰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출석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비가 오거나 날씨가 너무 덥거나 뭐 연휴가 껴있으면은 아이들이 예배에 오는 것이 출석률이 굉장히 낮았었는데요. 지금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휴가지에 가서도 들어오고 어떤 아이들은 차에서 이동하면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부모님들의 관심이 더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전에는 부모님들은 대면 예배를 드리며 2부 예배, 3부 예배를 드리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너무 궁금한데 잘 몰랐었는데 지금은 어찌됐든 집이라고 하는 그 공간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귀로 다 들으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더 우리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요, 저희 초등부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들 그 가정이 한 5가정, 6가정이 됐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매 주일마다 줌 예배를 이렇게 시켜주셨어요, 부모님들께서. 근데 우리가 직접 그 부모님을 만나서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라고 설명하기는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아이가 그걸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어서 이렇게 또 복음이 전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제일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을 어느 자리에 있든지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이 있는 그 곳곳마다 함께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참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우리가 교회에 와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공간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라고 가르쳤었는데요. 사실 그게 쉽지 않았었는데 이번 이렇게 1년을 보내면서 아이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교육부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의 중점을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는 것에 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주일날 예배 한 번 하는 걸로 그 아이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키워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신앙교육하고 그 아이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도와주셔야지 그 아이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이 시기를 보내면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여기에서 저희 교육부서 사역자들이 함께 교육부서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나눴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온 세대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하나의 말씀을 삶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큐티 책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이런 의견도 드렸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담임 목사님과 당연 장로님들과 또한 성도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지금 남성 공동체의 생명의 말씀 큐티 책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큐티책 안에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질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
문이 말씀에 의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너무너무 쉽게 매일매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 큐티책을 많은 가정에서 잘 활용해 주고 계시고 그 덕분에 가정이 더욱더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고백해 주시고 계십니다. 가정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제가 사진 자료 몇 개 준비해 봤는데요. 함께 볼까요? 귀엽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가정에서. 네. 이렇게도 예배 드리고 제가 작년에 초등부에서 8월 한 달 동안 이제 저희 부서 부모님들한테 아이들한테 미션을 하나 드렸어요. 매일매일 말씀 큐티 묵상하고 네이버 밴드에 인증샷 올리기라는 미션을 드렸어요. 8월이 31일이었는데 31일을 다 채우는 거 사실 저희도 조금 어렵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해봤자 한 3가정? 그럼 아니면 2가정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3가정이 31일 미션을 다 통과를 해가지고 제가 그때 얼마나 믿음이 적은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부모님들 정말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의 습관을 길러나가는 시간들이 되었을지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열심히 참여하셨던 분들 지금도 여전히 아이들하고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함께 큐티하면서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만 믿음의 습관을 키우는 일들은 계속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희 교육부서에서는요, 각 연령에 맞게 부서별로 아이들이 가정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가정활동 자료집을 다 가정마다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아까 보셨던 줌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들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셔서 우리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시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저희 교육부서 사역자들과 저희 교사들도 계속해서 신앙의 유산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했었어. 1년 동안 보내면서 사실 저희도 처음 맞이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정말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1년을 보내니까 참 그래도 잘 보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보내올 수 있었던 것을 정말 다 저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그 기도 덕분에 저희가 잘 보내온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다음 세대를 위한 저희들의 믿음의 노력은 정말 끊이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고 말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우리 아이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넘기느냐? 위기를 기회로 만드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산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삶 가운데에서 삶이 바로 예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위기는 기회로 바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믿음의 분투를 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